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 계시록 6장은 총론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인 사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인 사건은 환란의 내용이며 일곱 나팔 사건은 환란의 진행이며 일곱 대접 사건으로 전개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사건 중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사건은 환란 세력 등장으로서 계시록 8장에 기록되었고, 다섯째 나팔 사건은 첫째와 교회가 받을 영적 환란으로서 황충 환란을 말하며, 여섯째 나팔 사건은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을 계시록 9장에 기록되었고, 일곱째 나팔 사건은 셋째와 인류의 마지막 심판 계시록 16장이며, 일곱 대접 심판이 쏟아질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 땅을 불로서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연결과 진행 요령을 본다면 첫 번째로 일곱인과 일곱 나팔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구심점이며,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 계시록 전체 계시의 큰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의 핵심은 첫째인의 흰말과 넷째인의 청황색 말과의 투쟁으로 전개되며, 이 두 말의 등장과 활동이 계시록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곱인과 일곱 나팔 사건이 계시록 전반에 걸쳐 사건과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종말 계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계시록의 사건 전개는 장이나 구절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인과 나팔 사건을 연결 따라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계시록의 정립은 대두된 사건과 인과 나팔을 연결시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고 그 문제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 총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심판의 책을 인수하신 후 6장에 들어와서 그 인을 떼심으로 인류의 종말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심판은 첫째 인으로 시작하여 여섯째 인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일곱인은 일곱 나팔 전개로 첫째 인으로부터 여섯째 인까지 이르는 심판의 전 과정을 나팔로 다시 설명해 주시는 진행적 계시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의 등장과 활동을 보게 됩니다. 이 흰말이 예수님이 아닌 이유는 복음 전파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흰말 탄자가 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로 왕관인 디아데마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흰말이 적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이 해석은 세대주의적 견해로 세대주의의 신학의 산물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왕관인 디아데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고 이기려는 싸움은 일시적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흰말은 어떠한 정체일까요? 이들이 쓴 스테파노스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쓰는 상급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기쁨의 자랑,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계속적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쓰신 면류관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19장 12절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디아데마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도 디아데마를 쓰고 있죠. 계시록 12장 3절 13장 1절에 열 면류관을 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 흰말은 예수님도 아니요
적 그리스도도 아니요 거짓 선지자도 아니요 미혹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흰말은 천사가 아님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계시록 19장 19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 스트라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군대 병력입니다. 그 말탄 자의 군대 또한 예수님의 군대를 말하고 있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천사가 아님을 밝혀주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무리들인가요? 또 이들은 어떻게 하늘 군대가 되었을까요? 하늘 군대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수는 상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수는 아리드모스 수 명사로서 어근이 알맞다 맞추다 유래되었으며 수의 평가처 계산 집합 병력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이기려는 흰말은 예수님도 아니요 적 그리스도도 아니요 거짓 선지자도 아니요 미혹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언약과 통치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사 창세기 3장 15절 언약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자그마한 나라를 세워서 때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치하시면서 선지자들을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 한 일의 환란을 대비하여 다니엘 9장 27절 사부와 7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을 선포하라는 종들을 세우시는 곧 흰말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4절과 15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는 무엇 때문에 왜 잘 읽고 참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 활동 시기를 성도들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자 죽이게 하더라.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 3년 기간에 종들을 통하여 외치게 할 종들이 바로 흰말의 사역입니다. 서두에 말씀한 바 흰말 복음 전할 종과 청황색말 짐승과의 사역입니다. 14장 6절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두 성인이 전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14장 9절로 10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표를 받지 말라는 두 정인의 외침인 것입니다. 네 말 중 흰말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대환란에서 보호하시기 위한 회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누가복음 4장 25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와 같이 바로 두 정인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하늘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의 기간은 샤부아라고 하는 것이죠. 전 3년 반 두 정인이 예언하는 기간, 후 3년 반에는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살로 2장 3절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4절에도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손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안티크리스도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기며 나갑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입맞은 종으로 뽑히게 되고 10장에서 종말의 예언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며 11장에서 정인의 역사를 마치고 부활 휴거되며 14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시온산에서 있게 되고요. 19장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늘 군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으로 나오는 흰말의 두 정인의 역할과 네 번째 인의 청황색말의 역할로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